할렐루야. 서로 간에 교제하시겠습니다. 진리 대신 예수님은 승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받아야 될 내용의 제목은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못 보리라 하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한다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거룩하다고 하는 용의 뜻은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있다는 뜻이 거룩함이고요. 죄가 하나도 없이 깨끗하다고 하는 용의 뜻이 거룩입니다. 이 귀하신 내용의 말씀 자체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생활 속에서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할지라도 이름이 지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지워지지 않은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지난 과거에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 지었던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을 때 지난 과거의 죄는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육체를 갖고 있는 몸이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입는 것 가운데 지은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다 용서받지 못하고는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말이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단들마다 교리가 다르다 보니 우리가 한 번 구원이면 영원한 구원이다. 그리고 우린 택한 사람은 천국에 가는 건 문제없다. 이렇게 단순하게 성경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라고 하는 모든 내용들은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모든 내용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내용이 어떤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하는 것을 분별하셔야 됩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한다고 하는 건 천국에 오지 못한다는 말의 뜻입니다. 제가 이렇게 늘 이 내용의 말씀을 계시록을 강의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다 보면은 어떤 권사님이 찾아와서 하는 말씀이 목사님 죄가 없어야 꼭 천국에 간다면 누가 천국 갈 사람이 있습니까?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다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는 신앙생활하다 죽으면 천국 가지. 이런 내용을 말하는 내용들을 놓고 보면 이런 말을 모르고 있는 내용이 되십니다. 여러분들 구속사라고 하는 내용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 거 맞습니다. 구원을 받아놓고 구원을 어떻게 해요? 이루지 못하게 되면 천국에 못 가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잘못된 교리 속에서 잘못된 말씀을 받고 여러분들이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살고 있다가 여러분 죽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 갔다면 어떡할 겁니까? 거기서 무슨 내용이 다른지 거기서 지옥에서 나와서 다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이런 내용의 말씀을 밝히기까지는 여러분들에게 많은 이제 여러 교단들의 교리가 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종합해서 놓고 보면서 그들은 어떤 내용의 마음속에 이런 말씀하셨는가 하는 내용을 저는 생각해 보면서 모든 것을 성경을 놓고 기준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놓고 보면요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하는 내용을 설명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제목에 대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사람과 사람끼리 여러 가지 불목하고 서로 간에 어떻게 해요? 허물이 있다면 서로 간에 용서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거룩함이라고 하는 내용을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세상과 구별되어 있다 하는 내용의 뜻입니다. 그럼 세상과 구별되어 있으면 죄가 깨끗하다는 겁니까? 죄가 없다는 뜻입니까? 있다는 뜻입니까? 죄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 두 가지 가운데 우리는 구별됐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깨달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거룩하다고 하는 용의 뜻은요 깨끗하다는 뜻입니다.
그럼 깨끗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무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이 귀하신 용의 말씀을 듣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죄를 다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내용 가운데 성경의 말씀을 내가 쭉 찾아드리고 난 후에 성경에는 죄를 가지고 천국 가지 못한다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여러 구절이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보면서 왜 그런 걸 전부 제껴놓고 내가 마음에 맞는 성경만 찾아갖고 보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바르게 보고 눈을 떠야 된다 그런 말의 뜻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시작의 시발점은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10장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부터 10절의 두 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내가 복음의 소식을 듣고 귀로 듣고 머리로만 판단하고 아 내가 믿어 이래 갖고는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하는 걸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믿음이 있으면은 백발백중 성령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임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입으로 시인하라 그랬잖아요. 입으로 시인하라. 여러분들 이 내용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입으로 시인하라고 하는 그 내용 자체는 일생 동안 천국 가는 가운데도 중간에 예수를 부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 권세자들에게 붙잡혀 갔습니다. 그럼 그들에게 가가지고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을 고문하게 됩니다. 그럼 그때 가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믿음을 시인해야 되는데 시인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구원받지 못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이토록 엄청난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의 뜻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는 말이 여기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난 과거의 죄는 다 용서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용서를 받았다는 내용의 증거를 여러분들이 성경을 알고 가셔야 됩니다. 마가복음 16장에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을 통해서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될 것이다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제자들이 그걸 안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난 후에 사실 말씀하신 내용의 뜻을 따라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해가지고 나타나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뭐냐?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11 제자들이 어떻게 돼요? 음식 먹는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부활돼가지고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나는 것을 본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다고 하는 걸 말씀했는데 진짜 살아났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도 안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말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무슨 복음을 전파해라? 예수님이 우리들의 죄로 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됐다고 하는 그 복음의 소식을 전파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럼 믿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는다고 하니까 죄가 다 용서받았다고 하는 증거가 나왔죠. 그렇죠?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것 때문에 우리는 지난 과거에 수천만 가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죄를 용서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의인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로마서에서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예수를 믿게 되므로 여러분들이 모든 지난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를 생각지 않는다고 합니다. 로마서 3장 2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이 내용의 자체가 뭐냐? 지난 과거의 모든 죄는 생각지 아니하시고 그런 말의 뜻입니다.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난 과거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게 되면서 여러분을 구원받았을 때 지난 과거의 모든 죄는 다 깨끗하게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해결됐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의인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지은 죄가 있는데 여러분들 보고도 죄 지었으니까 너는 의인 아니야 이렇게 말합니까? 죄를 졌어도 여러분들은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마태복음의 13장의 말씀을 놓고 보면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고 하잖아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고 하는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뭐예요? 죄를 지면 살아갈지라도 우리는 의인이에요. 그 내용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뜻을 깨닫게 되게 될 때 마태복음 13장 49절의 말씀을 보면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9절의 말씀을 봅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뭐하라고요? 갈라낸다는 거예요. 그런 죄를 지고 지금 살아도 여러분들은 의인이에요? 죄인이요? 여러분들 의인입니다. 왜?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의 뜻을 들어보면요, 난 지금 죽으면 천국 갈 거야. 마음대로 천국 가? 그럼 내가 그런 소리 들을 때마다 야, 진짜 구속사에 구원의 구속사에 대한 올바르게 정리가 안 됐구나. 또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하는 걸 여러분 성경을 똑바로 알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걸 감사하셔야 됩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그런데 죄는 아주 깨끗하게 용서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그 죄를 갖고는 주님을 만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뭐예요? 신앙생활의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성화된 사람으로 살기 위한 목표가 있어. 우린 어린아이 신앙에서부터 청년 신앙에 이르러서 건너서 어디 장성한 분량에 이르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성화된 그 영의 목표 지점을 향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신앙이 지금 얼마만큼 왔을까요? 저희들이 교회 와서 말씀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의 교육함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찔림이 옵니다. 그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지. 하나님의 찔림이 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바르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게 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목표가 정해져 있는 거야. 우리는 마음으로 믿는 믿음으로 입으로 신하게 되면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됐어요. 그렇다면 이 내용의 말씀을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게 되는 신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부터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산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에게 자랄지라가 무슨 뜻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화된 모습까지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목표 지점을 두고 있어야 되는데 우린 죽으면 천국까지 여기에 대한 내용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탈락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놓고 보면은요, 저는 눈에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천국 갈 백성인지 천국 가려고 애를 쓰는지 제가 보인다고요. 그럼 여러분들 이름이 지어졌는지 이름이 아직도 기록되어 있는지 그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름은 지어지지 않았어요? 그럼 내가 살아온 생애 속에서 먹고 마시고 사는 동안에 죄를 지은 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월 10일이 되면 1년 만에 어떻게 돼요? 한 번씩 전체적으로 죄를 회개합니다. 7월 10일이라고 하는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속죄일입니다. 그럼 1년 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7월 10일 날 대속죄일. 대제사장이 번제물을 가지고 속죄소에다가 어떻게 돼요? 피를 갖다 쏟으면서 피를 7번 휘장에다 뿌리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럼 1년 동안의 모든 지은 죄는 깨끗하게 해결됐죠. 이렇게 우리는 그런 일을 신앙생활을 해왔느냐고요. 그런데 우리는 1년이 아니라 매주마다도 회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그토록 하나님을 등을 지고 우상에게 제사 지내고 노를 격발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분노가 치밀어 가지고 그 유다 백성들을 어떻게 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서 70년 동안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70년 동안을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이나 죄를 밥 먹듯이 하지 마세요. 감각이 없는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신앙이 어떻게 자라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성화된 삶을 살는 예수 그리스도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으면 순교한다. 천만의 순교가 어떤 건지 알긴 아는지요.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말씀을 참되게 울려 퍼지는 곳이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단상에서도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말씀을 마시면서 여러분들이 영이 자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재료가 육체의 악성이라고 하는 그 재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날마다 쳐서 복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가 가는 천국에 따라오려거든 너 십자가를 지고 날 따라와. 십자가를 지고 날 따라와 그러는 거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그러니까 이런 모든 내용들을 말씀을 놓고 보면 어때요? 천국 가기까지는 죄를 전부 다가 회개를 다 해야만 천국 간다고 하는 내용 뜻이 맞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시면서 말씀하신 내용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는 죄를 갖고 천국 가지 못한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에서 3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에서 30절까지 만일 네 오른돌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그랬어요. 네 한쪽 눈이 어떻게 해요? 사람이 미워가지고 째려보잖아요. 그러면 그 눈 하나 빼내고 그게 범죄했으니 나머지는 성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눈이 범죄했으니 그걸 빼내고 천국에 가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걸 빼내지 못하면 어디 간다는 거죠? 지옥불에 간다는 거예요. 이게 그 말이에요. 그 결과적으로 우리는 백체 중에 여러 가지 범죄하는 그 내용 지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라도 범죄하면 천국에 못 간다는 뜻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맞잖아요. 그러면서 30절입니다. 또한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남에게 구타해가지고 범죄하게 되거든 그런 소리입니다. 네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그 한쪽 손이 범죄했으면 한쪽을 찍어내버리면 나머지는 다 깨끗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그럼 전부 다 깨끗해 천국 간다는 거 맞아 안 맞아요? 이런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알았다면
죄를 지려고 안 하겠죠. 한 주 동안 살아봤던 모든 삶의 생활을 회개하려고 애를 쓰겠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는 내용 자체가 여러분들의 마음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순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찬양과 예배를 받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교훈과 책망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깨달고 받아들이면서 아멘 아멘 하게 될 때 그 말씀이 옳습니다 옳습니다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천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마에다가 너는 내 백성이 하고 인을 탁탁 칩니다. 뭐 그래야 아멘 합니까?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 속에 이건 옳습니다 맞습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너는 내 백성이야. 왜? 진리의 말씀을 네가 받아들이고 있지 않느냐. 이건 내가 한 말이다. 그러니 네가 이걸 알겠다고 믿겠다고 받아들이니까 너는 내 백성이야. 사단 마귀는 그렇게 못한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목사님들이 이 설교를 많이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좌우의 강도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게 됩니다. 그럼 세 분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습니다. 가운데는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양쪽의 강도는 살인범자들입니다. 아주 악독한 죄를 지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형에 처하는 그런 죽음에 처해 있는 그 자리에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 달려있는 십자가 지고 죽어가는 그 인생이 예수님을 맞이하고 영접하고 결과적으로 그가 죽으면서 천국 가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의 말씀을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을 보시면 이 내용을 가지고 빗대가지고 우리는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해하고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지금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가운데 십자가 지시고 좌우에 십자가를 지고 있는 강도가 있습니다. 행악하는 그 모든 자가 있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어떻게 돼?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이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한쪽 강도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죄진 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지금 어떻게 해요? 징계를 받고 있다는, 당연한 그 모든 고통을 받는 게 당연하다. 죄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한쪽 강도에게 꾸짖으면서 이 하나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라고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분은 악한 것이 전혀 없다. 그러면서 그분을 보고 말씀하시길 뭐라 했어요? 42절에 이르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좀 기억해 주옵소서. 나 같은 강도 같은 죄를 좀 생각해 주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답변이 뭐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천국 간다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은 죄를 다 용서받고 천국 갔습니까? 부끄러운 구원 받았다고 하는 내용이 무슨 뜻입니까? 죄를 지어도 우리는 부끄러운 구원 받는 그 내용과 틀립니다. 한쪽 강도가 구원받는 것도 죽으면서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신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다 용서를 받고 어떻게 돼요? 천국을 갔지요. 그럼 이 사람은 상급이 별로 없습니다. 자기 행한 일이 전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말할 때 무슨 죄다?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 사람 죄 용서받고 천국 갔습니까? 죄가 이시 갔습니까? 죄를 다 용서받고 갔어요. 그러면서 난 천국 간다고. 천국 마음대로 가냐? 물론 찬송가에도 나는 믿음이 부족하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공로 의지하는 천국 간다고, 그 내용은 참 좋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지은 죄가 많은 그 내용을 가지고 내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면 예수 믿는 믿음 가운데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그걸 깨닫게 되게 될 때 여러분들을 절대로 예수를 부인한 자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고 빛에 거하시기 때문에 누구도 그분에게 가까이 죄를 갖고는 갈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의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의 말씀을 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그러면 그 하나님만이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분에게는 빛의 영광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요. 그분을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게 되니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나타나는 그 영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돼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떳떳하게 나섰습니까? 나무에 숨었습니까?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까? 안 숨었습니까? 나무 사이에 숨었지. 왜요? 죄인은 하나님을 보면 두렵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직접 영광의 영에 보좌 앉을 그분을 직접 보면 죽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의 말씀 가운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시내산에 7번을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말씀을 들려주시긴 들려주시는데 한 번도 형상을 본 일이 없어요. 한 번도 형상을 본 일이 없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제일 첫 번에 이제 어떻게 돼요? 답사를 하고 난 후에 너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영광 중에 시내산 꼭대기에 임하는 내용의 모습을 보려고 너희들이 가까이 오면 안 돼. 가까이 오면은 돌에 쏴있어는 죽을 거야. 이렇게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경고하게 됩니다. 근데 너만 올라와.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어. 그리고 가까이 갔습니다. 가까이 가지고 하나님에게 하실 말씀을 받아갖고 오는데 40주야를 갖다가 금식하면서 말씀을 받아갖고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금식하면서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을 받고 오는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얼굴 거풀에는 광채가 납니다. 왜? 하나님의 계신 빛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에게 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에 빛을 비추고 있는 내용의 뜻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모세가 이제 하나님을 보려고 아무리 애를 썼는데 보여주지 않는 게 구름 속에 쌓이고 음성만 들리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좀 한번 보여주옵소서 이렇게 사정을 하게 됩니다. 모세가 몰라가지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들려주시기를 모세야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푼다. 나를 보고는 살 자가 없느니라.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로마서 6장 16절의 말씀과 같은 내용과 마찬가지예요. 그에게는 어떤 육체에 가진 악성을 가진 사람은 그를 보지 못합니다. 아시겠지요? 그래서 이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좀 보여달라고 하는데 그 내용을 잠깐 이제 내용의 말씀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어디서부터 보시냐면은 출애굽기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몇 장이죠? 출애굽기 23장 아닌데 33장 18절. 출애굽기 33장 18절에서부터요. 18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에서 23절까지 보면은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왜 이런 말씀하시는가 하는 내용은 앞서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모세가 시내산에 7번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본 일이 없어요. 구름이 쌓여갖고 음성은 들었는데 그분을 한 번도 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좀 답답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좀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하는 내용입니다.
그랬더니 19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노니라.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을 보고는 살 자가 있대요, 없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영으로 내려오지 못하고 육신의 모습을 입고 오신 그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나를 보고는 살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21절에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보라 네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살짝 어떻게 해요?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왜요? 나를 보면 넌 죽어. 너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육체를 가진 놈 아니야. 너 살인자 아니야, 살인자. 그렇잖아요. 모세 살인자잖아요. 너는 육체의 범죄자야. 근데 나를 어떻게 얼굴을 보여달라는 거야?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에 명백하게 기록된 내용들을 왜 망각하고 왜 무시하고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천국 갈 수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는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맥살을 잡고라도 천국 보낸다고? 그런 말씀하시는 분이 혼납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모든 내용의 성경의 말씀을 놓고 보면은요, 하나님을 보기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보려면 죄업소에 가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베드로전서 1장을 한번 보겠어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의 말씀을 놓고 보시면은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들도 좀 거룩하라 그럽니다. 죄가 하나도 없이 깨끗해야 된다는 내용의 뜻입니다. 그래야 나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에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고린도후서 11장 1절 2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서로 간의 혼인 잔치에 위해서 어떻게 해요? 전결한 처녀를 만들어 갖고 어떻게 해요? 그에게 갖다가 내가 중매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2절에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전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그랬어요. 그러면 전결한 처녀로 그리스도에게 중매하면은 세상에도 사람들이 신부가 남편에게 어디 시집을 가게 될 때 흠과 티가 있으면 시집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결혼식 할 때 그 여자가 무슨 옷을 입어요? 하얀 드레스를 입잖아요. 그런 용의 예표가 세마포에 깨끗하게 빨아 입은 옷을 그것을 가지고 와야 천국 간다는 내용이 말의 뜻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성경에서 여러 곳에 말씀하고 있는데 다시 이제 몇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골로새서의 1장을 보시겠어요? 골로새서 1장. 성경에 이런 말씀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봅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랬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때 공중에서 재림하실 때 네가 흠없이 티가 없이 깨끗해야 그분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은 전부 무시해버리고 지금 환난전에 들리는 많은다고요. 그 사람들 구속사를 어떻게 배우는지 난 모르겠어. 구원론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알고 계신지 난 모르겠어. 제가 오늘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준비했냐면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구원받아 입으로 신하는 건 좋은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무리를 지금 못해. 구속사의 마무리가 안 돼 있어. 그런 영의 복음 잘못 받아들이되면 나도 모르게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 가는 경우가 많아. 이런 영소에 저는 이렇게 담대하게 전하는 거 왜? 하나님의 진리가 확실하니까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사람을 기쁘게 할 일이 뭐가 있어 내가? 맞아요 안 맞아요? 그 여러분을 하나님의 교신 진리의 말씀을 믿으실 거야 안 믿으실 거예요? 믿으시죠. 그렇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내용을 잘못 살아왔던 걸 반성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은 거 있으면은 1년에도 한 번씩 금식하며 회개 좀 해봐요. 그럼 여러분들이 죄가 뭉치면 어떻게 되느냐? 결과적으로 그 결과를 내가 말씀드릴 것입니다. 자, 죽을 고비를 넘겨야 됩니다. 죄가 너무 많으면 뭉쳐있으면요, 그 죄를 다 감당치 못해서 괴로워서 고통 속에서 예수 부인하고 죽어버려요. 예수 천국 못 가요. 천국 못 가요. 난 그런 것을 몸소 체험을 다 하면서 할 말씀을 여러신 걸 지금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 가지고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베드로 후서 3장 14절에도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려면 우리는 종말이라고 하는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의 종말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 가는 사람의 종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의 전체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그럼 종말 때는 누구를 지금 영접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됩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베드로서 3장 1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라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러니까 죄를 가지고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야. 그런데 난 지금 천국 간다. 이 사람은 구원론에 대한 내용이 마무리에 대한 내용을 모르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아시겠지요? 그럼 이런 모든 내용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떤 내용의 방법을 취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직접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의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해서 온전하게 거룩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또 너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의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한다. 죄가 없이 만든다 그런 말의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거룩하게 만드느냐? 이게 이제 구속사의 구원론의 마지막의 마무리입니다. 우리 한국에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훌륭한 전 세계적으로 훌륭한 목사님이 누구였었지요? 조영기 목사님이었었지요. 그분도 육체를 가진 몸이라서 죄가 있었을까요? 없었기 복음을 전하는데 죄 없이 깨끗하게 전했을까요? 아니면 죄가 있었을까요? 죄가 있었습니다. 죄가 많았습니다. 왜 그러냐? 목사님들이 가장 큰 죄는 성경 잘못 전한 게 죄입니다. 개인의 육체적인 모든 내용에 탐욕과 정욕과 그 모든 혈계 고집으로 이게 범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영기 목사님이 세상을 떠날 때 침상에서 누워서 어떻게 됐습니까? 등이라고 하는 등이 욕창이 날 정도로 냄새가 날 정도로 그만큼 고난과 고통을 받으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성경을 잘 전한다고 하는 옥하는 목사님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병원에서 병상에서 고난과 고통 속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영조 목사님도 선교를 많이 하고 그대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했다는 하영조 목사님도 결국은 병상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나 다 징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근데 믿기만 하고 죽으면 천국 간다고 해요. 갑자기 교통사고 나서 죽게 되면 회개할 시간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문명이 발달된 세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나는 태어날 때는 어떻게 순서대로 태어나는지 모르지만 죽을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내가 나이가 젊더라도 나이 많은 사람보다 천국 먼저 갈 수도 있고 죽었는데 내가 천국 못 가는 경우 많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교리 교권을 가지고 여러분들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신구약의 하나님의 교훈 말씀을 바르게 알고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잘못한 거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죄가 100%를 가지고 내가 분량할 100%를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의 죄를 진 용이 한 50% 정도 죄를 진 것인데 회개를 안 하는 거야. 회개 안 하면 어떡할까요? 하나님께서 너 왜 회개 안 해? 징계합니다. 징계가 뭐죠? 하나님 매를 치는 거예요. 병상으로 때려눕힙니다. 병으로도 쳐서 병원에 가서 입원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내용의 결과가 뭐냐? 죄가 많고 내중에 어때요? 임종 직전에 내가 신앙생활을 출발을 잘 해오다가 여러 지었던 죄의 양이 많고 많아가지고 운명 직전에 그때 가서 회개하려고 하면요, 결국 죄가 너무 많아가지고 죄를 다 감당하지 못하고 죽어버려요. 이게 구원론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마무리에 대한 구속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지은 죄가 있는데 회개를 안 해요. 그러면 한 5년 정도 지나면서부터 어떻게 그래도 회개 안 하면 이제 까먹잖아요.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 하느냐? 하나님께 징계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의 육신의 괴로움과 고통을 주면서 평생 동안 이제 뼈가 쑤시게도 만들고 여러분들이 아프게 만들면서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죄가 용서받게 되는 내용이 이제 이 내용을 시브리서 12장 5절에서 10절까지 온 세부적으로 징계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내용을 내가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잘못한 것이 있는데요, 죄를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해야 주님 품 안에 안식을 누리게 만드는데 내가 너로에서 십자가에서 쓰디신 고난과 고통을 받고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해 줬거늘 너희들이 70번 7번이라도 죄를 지면 용서해 주고 회개해야 될 거 아니냐? 회개는 안 했지 않느냐? 너희들이 맨 첫 번에 지난 과거에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면서 모든 죄를 내가 용서해 줬지 않느냐?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 어떻게 돼요? 너희들이 하루 동안에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하라 그래 안 하라 그래? 회개하라 그래 안 하라 그래요? 분이 나도 해가 질 때까지 분을 품지 말고 회개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 그렇게 하는 내용은 내가 나에게 고난과 고통과 징계를 받지 않기 위해서 하는 그렇게 하신 내용의 말씀이에요. 앞서서도 말씀드렸잖아요. 훌륭하신 유명한 목사님들도 세상을 떠날 때 곱게 잠자듯이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알고 있는 목사님 중에는요, 징계를 심하게 받지도 않고 징계를 내가 받는 내용의 증거도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 사람이 있는데 방지일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90 몇 세에 세상을 떠나는데 일주일 전까지라도 원로 목사님이 있기 때문에 단상에서 축도하고 그 다음에 일주일 후에 세상을 떠났어. 그러니까 징계가 거의 없다시피 한 거야. 아시죠? 우리도 신앙생활 잘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듯이 그냥 스르시 천국 가는 사람이 있어. 이런 내용의 말씀이 무엇이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고 있는데 먹고 마시고 살아야 되잖아요. 자식들에게 뭔가 나눠줘야 될 거 아니에요. 물질 같은 건 줘야지 교육도 시킬 거 아니에요. 집에라도 한 칸 사줘야 되지. 뭐 하면서 염려 걱정 때문에 물질 때문에 돈 하다가 내 자신의 어떻게 욕심의 탐욕으로 죄가 쌓이는 걸 모르고 회개를 안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뭐 하는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야. 치는 거야. 병으로 주는 거야.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내가 이 내용을 몇 번 얘기하잖아요. 지난해 11월 달에도 나를 위해서 그토록 기도했던 한 분이 세상을 떠났는데 그분이 이제 얼마 되지 않아갖고 세상을 떠났는데 징계를 받으며 떠났는데 제가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대적 시간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나이도 지금 많이 들었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했습니다. 저한테 늘 그랬습니다. 목사님, 내가 임종하면 목사님 와서 장례식 치러줄 거예요. 예, 그래요. 이렇게 대답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영주에 계시는데 거기서 딸네 집에서 이제 임종하셨는데 내 영주에 사는지 어디 사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영주에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에 실수하는 것 때문에 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건지 말을 못하게 하시래요. 근데 귀는 듣긴 들어요. 그런데 딸내미한테 전화번호를 적어주면서 이 목사님에게 전화 좀 걸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딸내미가 전화가 걸려왔어. 근데 이 전화가 왜 전화를 했느냐니까 나는 누구 딸입니다. 그런데 내가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이분한테 꼭 전화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하려고 하니까 딸이 한다는 소리가 듣기는 듣는데 말을 못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제 마이크폰으로다가 들어놓고 말만 하시면 듣긴 듣습니다. 그러냐? 그러면은 이 내용을 내가 말하는 것을 가지고 스마트폰에다 녹음을 해놔라. 녹음을 해놓고 이걸 계속 들으면서 자기가 사람과 사람끼리 지었던 죄가 있다면 풀어라. 그리고 뭔가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회개를 하고 그 내용을 조목조목 내가 가르쳐주면 녹음을 했어요. 거기다가. 그랬더니 그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결과적으로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야. 장로님, 내가 가서 장례식을 멋지게 치러주면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면 내가 가겠어요. 내가 장례식을 아무리 멋지게 치러줘도요, 죄가 용서받지 못하면 천국 못 갑니다. 내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 잘 들으세요. 죄가 많은 것만큼 고난과 고통이 많을 테니 고통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절대로 부인하면 안 됩니다. 난 예수님의 보혈의 배 공로로 천국 갑니다. 내가 생활 속에 사는 동안에 내가 자녀 때문에 여러 가지로 죄를 지는 것이 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사람과 사람끼리 맺히는 것이 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 모든 죄를 회개하세요. 그러면 그 죄가 용서를 다 받을 때 하나님의 천국으로 이끌어인답니다. 이렇게 말을 해줬더니 결국에 그 말을 듣고서는 회개가 되는지 얼마 안 돼가고 천국을 가셨어. 그래가지고서는 그렇게 한 사람 100% 천국 갑니다. 그리고 한 분이 또 한 분이 계시는데 이 양반은 은사자예요. 아주 목사님인데 온몸에 암이 온몸에 퍼졌어요. 그분은 뭐냐? 영안이 열려가지고 환상을 봅니다. 우리 마음의 심령도 다 꿰뚫어 봅니다. 치유 은사가 있습니다. 귀신 쫓아냅니다. 방언합니다. 방언 통역을 합니다. 영서 글씨 쓰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번역합니다. 그런데 이 양반은 병원에 있어서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이 양반도 말을 못하고 입을 버버버버 하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화번호를 적어주면서 간호사에게 이분에게 좀 전화 좀 해달라고 메모를 써줘가지고 간호사가 저한테 전화가 걸려왔어. 그런데 그 전화를 받고 난 후에 간호사가 말하기를 뭐라냐? 이분이 말을 못합니다. 듣기는 듣는데. 그러냐? 그 누구라고 하는 내용은 알고 있으니까요. 내가 그래가지고 전화를 받아가고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건 듣지 그러니까 이러는 겁니다. 말을 그렇게 잘하신 목사님이었는데 그런데 온몸에 암이 몇 가지 암이냐면 2가지인가 3가지가 암이 같이 겹쳐가지고 온몸에 그게 퍼져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결과적으로 나를 하나님 버리신가 보다, 난 지옥 가는가 보다 이렇게 절망 속에 있었어. 근데 저한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가 걸려와가지고 내가 말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방언을 막 터뜨려갖고 방언을 하게 말을 하는데 방언으로 막 기도하니까 그제서 그분이 말이 열렸어요. 입이 말을 못하던 말이 이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을 하게 돼서 그 유창하게 말은 안 하는데 말을 하게 돼서 그러면서 내가 방언으로 막 기도하니까 자기는 방언은 통변할 수 있었잖아요. 그랬더니 그 방언 통변을 알아들었어. 하나님께 나에게 감동을 주셔서 방언으로 막 기도하게 만들었다니까 방언 속에서 무슨 내용이냐?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네가 죄를 지은 모든 내용 때문에 징계하고 있다는 내용이 뜻입니다. 내가 너를 지금도 사랑하노라. 고난과 고통을 받고 있는 가운데 어떻게든 견딜 수가 없으니 죽을 지경이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지금도 너를 사랑하노라. 그 내용이 방언을 통변을 자기한테 되니까 참은 거예요. 끝까지 목사님 인내하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아멘 아멘 하면서 말을 하면서 그 다음에 말문을 닫고 말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분도 역시 며칠 안 있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양반 천국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보나마나 천국 갔지요. 이런 내용이 구속사의 마무리예요. 저는 이렇게 성경의 말씀은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 그 단계 누구나 다 알아. 신앙생활하면서 뭐 때문에 죄를 졌는지 그 결과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해요? 죄가 한꺼번에 쌓이는 것을 한꺼번에 회개하려면 감당치 못해갖고 고통스러워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중간중간 여러분들이 징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에게 어떤 병이 닥친다. 아, 이거 내가 뭔가 죄를 잘못한 거 하나님 징계하시는구나. 깨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회개를 빨리 하게 되면 그 고통, 아픈 것이 해결됩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닥치게 될 7년 환난 전에 들린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론에 대한 내용의 마무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7년 환난이라고 하는 후 3년 반에 1260일 동안에 우리 왜 집어넣었을까요? 전 지구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해서 혼과 영과 육이라고 육체까지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게 어떻게 해요? 저들이 죄를 지은 것을 어떻게 회개도 안 하고 있는 내용이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그 내용을 갖다가 또 3일 동안에 그 회개 다 해.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죽습니다. 근데 며칠 동안에 회개를 해요? 1260일. 그걸 알아요? 저만이 지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긴 시간 동안에 3년 반 동안에 죄를 조금 고통을 줘가면서 회개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마무리를 잘하게 되는 내용의 뜻이에요. 죄를 많이 지려면 많이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귀하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고난과 고통을 많이 받게 될 때 어떻게 돼요? 죄가 용서받는데 절대로 예수를 원망하고 욕하면 안 됩니다. 인내하면서 믿는 믿음을 짓게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런 모든 체험과 간증을 하게 되는 동기가 뭐냐? 성경에서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게 되는 내용이 뭐냐? 죄를 갖고는 천국 가지 못합니다. 아시겠지요? 다들 빗대서 뭐라 그러냐? 한쪽 강도가 죽어서 그 사람은 죄인인데 죽어서 바로 천국 가지 않느냐?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한쪽 강도가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데 죄를 가지고 천국 갔습니까? 죄를 다 용서받고 갔습니까? 죄를 다 용서받고 갔다는 소리는 한마디도 안 합니다. 이렇게 성경의 말씀이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깨워주신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나 이 자리에서 한 번만 설교를 들어도요, 구원받는 자리에 이른다고 하는 깨달고 내 심령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의 씨앗이 겨자씨만한 것이 있달지라도 그것이 자라고 자라도록 만들어가지고 내가 큰 나무가 되는 신앙의 분량이 장성한 분량이 이렇게까지 자라는 동안에 여러분은 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육체를 가진 몸이기 때문에. 죄료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육체를 가진 사람들은 이러한 죄료가 다 들어있어요. 죄를 지는 재료가 들어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회개하라는 거예요. 네가 신앙생활하면서 지었던 죄는 회개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내용에 힘을 써야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제가 히브리서에 대한 이제 내용의 말씀을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지 못하고 그렇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그건 다 천국에 들어가게 한다는 거지. 그렇죠? 들어가게 하도록 노력하라는 겁니다.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여 하며 그래요. 여러분들 쓴 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악이 있어요? 없어요? 그것 때문에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하고 16절에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의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그랬어요. 이제 앞으로 7년 환난이 되면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음식을 사서 먹지 못하게 되는 에서가 어떻게 해요? 들에 가서 화살을 가지고 짐승을 잡으면 이 사람은 화살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짐승을 잘 잡는 에서예요. 그는 야곱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항상 꾀를 가지고 하나님께 복을 받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때 마침 에서라고 하는 사람은 들에 가가지고 어떻게 돼요? 사냥을 하고 오다 보니까 배가 고프고 몸이 지쳤잖아요.
집에 와가지고서는 야곱이가 약을 올리면서 팥죽 한 그릇을 쏘놓고 야 그거 빨리 좀 나 좀 달라니까 형 이거 공짜로 못 줘.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러니까 형 장자 나한테 팔아. 팔면 내가 팥죽 한 그릇 줄게. 그래? 그럼 장자 명분이 뭐 필요해? 내가 금방 죽을 판이네. 그 장자 명분을 팔아버렸어. 그 장자가 누가 돼버렸어? 야곱이가 장자권을 받았어. 그리고 빨리 뉘우치고 회개되는데 회개를 못했어. 그 장자권이 누구한테 갔어? 야곱에게 가버렸어. 그 내용을 말합니다. 뭐라고 말을 했어요? 16절에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으로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그한테 버림바 되어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런 내용의 말씀 가운데 저나 여러분이나 어떤 자리 가기를 원하십니까? 천국을 가더라도 사도 바울은 어찌하든지 예수 그리스도께 죽었다가 부활된 그 자리에 가고 싶어서 나는 지금도 이렇다 한다뇨. 모든 것을 완벽하게 내 신앙생활을 갖췄다고 하는 것도 아니요. 내가 있는 표대를 향해서 그걸 바라보며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들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았습니까?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가고 씨를 뿌렸는데 어떻게 해요? 옥토밭에 떨어졌는데 100배 열매, 60배 열매, 30배 열매. 그러면 하늘나라 갖고 내가 부활이 제대로 못되고 어떻게 해요? 부활이 아주 광채가 나는 해와 같이 광채가 나는 빛이 광채가 나는 사람은 영원토록 그렇게 살아야 되고 나는 빛의 광채도 나죠. 겨우 그냥 부활되고 천국 들어가서 나는 왜 이 모양이요? 아무리 불평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그만큼 주일 성수하라고 주의 앞에 나와서 충성하고 봉사하라고 그만큼 얘기를 했는데 가만히 앉아있다가 상급이 없이 가면 뭐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실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 여러분들 유익하게 위해 사는 거예요. 믿고 큰 상급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나라에는 지금 천국에 가려면 아무것도 죄를 가고는 천국을 절대로 못 간다고 하는 내용이 오늘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7절까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으니 이 말씀을 어찌 무시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받고 깨달았으니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는 믿음으로 다시금 죄를 지지 말고 교훈과 책망과 발의감과 의의 교육함으로 내 자신이 날로 신앙이 자라서 청년의 신앙에서 장성한 본력에 이르는 장로 같은 믿음 그리고 순교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이직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는 원수같이 살아가는 이웃을 이모같이 살아가는 율법을 완성시키는 그 자리에 들어갈 때까지 여러분들은 충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